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35화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상청이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네.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귀 의심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님, 가요계엔 BTS가 있고 축구계엔 손흥민이 있다면 신학교육기관엔 누가 계시죠? 정광훈이요? 농담입니다. 오늘 바로 이분이 계시죠. 일산은혜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구약학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근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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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주입니다. 목사님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예,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구약을 강의하고 네. 그리고 일산은혜교회에서 지금 7년째 청년부 파트 사역을 하고 있는 김근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김근자 주자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 이거 내 이름으로 이미 증명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지금 들어가지고 저는 이 목사님의 강의를 유튜브나 아니면은 팟캐스트로 많이 들어서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눈 감고 그러면 하시는 걸로 미국님. 우선은 오늘 눈이 펑펑 오고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지금 강풍을 불고 있는 날씨에 먼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목사님 섭외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우성이라고 아무 데서도 얘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성이라는 주제로 교회 안에서 터부시하는 성에 관한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성 얘기하면 동성애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근주 교수님이 쓰신 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동성성행위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책을 바탕으로 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예민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다룰 주제가 아니다 보니 목사님을 모시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관련 동영상이나 기사가 꽤 올라와 있더라고요. 많죠, 맞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김근주 동성애를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 기상청의 색깔인 청년 김근주 목사님의 삶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자라는 취지로 섭외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수줍게 웃고 계시는데요. 네, 이게 처음엔 저희가 메일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그 느헤미야 홈페이지 가니까 메일 주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 그 목사님 책이 몇 권 있어서 책도 막 찾아봤어요. 메일 주소가 없나. 근데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님이 저한테 SNS로 한번 메시지 드려보라 이러는데 제가 진짜 처음에 그때 미국님한테 굳이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설마 받아주실까 보시기나 하실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굵직굵직한 일들로 바쁘실 거고 그쵸. 하니까. 그리고 저희 방송이 원체 소소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답장을 주셔가지고 진짜 심장 터질 뻔했어요. 저도요. 그렇죠. 그리고 전화 드렸을 때 막 가슴이 너무 뛰어서 제가 김근주 목사님과 사랑에 빠진 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첫 질문 먼저 드릴게요. 물론 지금도 되게 젊은 청년이세요. 근데 10대, 20대엔 어떤 청소년이고 청년이셨어요? 제가 10대는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대구 살다가 대학교 때 서울 생활이었던 건데 초중고등학교 동안에 저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번이 평범이었고요. 제 스스로도 왜 그때 우리 지금 두 분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그때 일일 드라마에 보통 사람들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옛날 이야기인데 네. 하여튼 그거 보면서 딱 내가 그렇구나. 하여튼 내가 진짜 평범하고 운동 좋아하지만 잘하는 거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소심하고 내성적입니다. 제가 트리플 A형 이다 보니 정말 소심하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근데 아는 사람하고는 엄청 활발한 네. 또 하나의 키워드는 까불까불해요. 그래서 막 초등학교 내내 선생님이 그때는 통지표에다가 뭐라 쓰실 때 주의 산만하다. 진짜요? 네.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 계속 실을 만큼. 근데 막상 시키면 아무것도 못하는 너무 평범하고 내성적이고 아는 데서는 까불까불 이게 그러다 보니 제가 난 정말
평범하구나. 보잘것 없구나. 심지어는 오. 뭐 그런 생각도 있었었고 또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고1 때부터 다녔는데 네. 교회는 정말 좋은 것이었지만 하나의 부작용이 있다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내가 네.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네. 참 좋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 그래도 나 소심하고 보잘것없는데 자꾸 내 안에 있는 왜 그 남자 고등학생의 왕성한 뭐 이런 네.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뭐 아우성이 됐는데 네. 근데 그럴 때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네. 죄책감이 너무 쩔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거 죄책감 없었는데 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겁나 열심히 다니는 바람에 네. 죄책감이 너무 컸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 나는 쓰레기야 음. 뭐 이런 생각 한편으로는 맞아요. 나 자신의 자아가 너무 훼손되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럭저럭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고 이러다 보니 자존감도 좀 생기고 이 네. 둘이 엉켜서 오. 제 스스로도 야 난 정말 두 얼굴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고 대학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때도 네. 그 내면의 괴로움 아 음. 나는 참 하찮구나 뭐 이런 괴로움이 컸고 밝은 쪽으로는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네. 어두운 쪽으로는 나는 이중인격자야. 아, 이랬던 네네네. 이 10대 20대였던 것 같아요. 오. 오. 근데 사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사님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뭐 10가지 모습, 100가지 모습을 다 안에 갖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뭔가 괴로워하시고 이랬다는 게 되게 우선 흥미롭네요. 그때는 버거웠어요. 아, 이걸 제가 먹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고 네. 뭐 기도는 뭐 정말 자주 갔고 막 펑펑 울며 기도하고 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 행복하고 네. 돌아와서 일상에서는 맨날 쓰러지는 나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고 뭐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게 다 저한테 좋은 유익도 되고 싶지만 하여튼 그때의 저는 이 내면의 두 가지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면요. 저 하나만 더 여쭐게요. 나 또 하나만 나왔어요. 아, 네. 겁나 김군주 목사님께 어, 여쭐게요. 방송 좀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공부를 잘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산만하고 까불까불 했는데 공부도 잘하셨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일치가 안 되는 느낌이랄까요? 뭐 제가 집중력이 좋아요. 네. 그래서 네네. 딱 근데 집중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네. 한 20분, 30분 동안은 저는 공부할 때 늘 음악을 틀고 하는데 네. 집중을 음악 하면 네. 음악이 안 들어오고요. 네. 그 20분의 시간이 집중이 지나고 나면 음악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는 어차피 집중을 안 하는 시간인 네네. 거고 오래 하지는 못하지만 짧게 굉장히 집중하는 게 네. 있는 것 같고 뭐 제 생각에는 저희 어머님이 특히 네. 참 총명하신 분이셨고 저는 제가 공부 잘하는 게 저의 노력이었다기보단 물려받았다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또 굉장히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제가 나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노력했던 적이 없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랑 저희 할아버님이 네. 타고난 농부, 가난한 농부로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아들 6을 다 대학을 6이요? 보내셨던 그때 네. 시골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농부시다 싶었는데 그 부지런함도 저한테 왔고 네. 그래서는 뭐 노력한 것 없이 하여튼 선물처럼 네. 그랬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진짜 귀한 선물이다. 그리고 네. 사실 대학을 서울로 오셨는데 제가 그 막 찾아보니까 그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를 이게 정신산만하고 노력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곳인가? 왜 그러잖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더라. 엄청 겁나 재수 없는. 조만간 책 하나 내셔야겠어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거 투로. 네, 저는 공부에 좀 자신이 없어서 지금 임용고시를 전에 했다가 잘 안 되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걸 좀 보완하려고 그 조승현 씨라고 그 좀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낸 뭐 공부의 비법이라는 책을 봤을 때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20분에 한 번씩 과목을 바꿔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천재들의 비법이 아닌가. 그런가?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래 앉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집중력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네. 한 20분하고는 한 3, 40분을 딴짓하고 있고 또 20분하고 3, 40분을 딴짓하고
그러면 이게 절대 시간이 모자란데 그러면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네. 되는 그래 누적이 거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죠. 그쵸, 이제 그쵸. 쌓이고 쌓이는 게 있으니. 우리 방송 들으시는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좀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차릴게요. 근데 학부를 어쨌든 제가 알기로 경제학부 나오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신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전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권면. 그냥 다니고 있던 출석 교회 담임 목사님의 권면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그렇죠. 학부 시절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네. 있었던 거죠. 제가 대학을 1985년에 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큰 차이 없죠, 그죠? 네. 어제 같은. 맞아요. 뭐 오빠라고 60, 부를 뻔. 맞아, 60m는 다 동갑인 거기 때문에 그냥 맞아요. 오빠 형 하면 좋겠어요, 진짜. 나이가 왜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85년이면은 제가 대구 살다가 서울로 와서 가장 충격이었던 게 그 대학 1학년 정말 이제 놀아보자 하는데 네. 절대 놀 수 없는 그때의 대학은 놀면은 큰일 나고 그래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 네네네네. 이 막시즘 이런 것들이 압도하고 있었고 그때 놀랍게도 전두환 네. 그렇죠. 이 대통령이던 그런 시대 전설적인 네네.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더니 계속 학교에 붙어 있는 게 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 사진전하고 네. 전 대구에 살아서 광주 사람이 경상도 군인 다 때려주겠다고 들었는데 근데 와서 보니 전혀 다른 거였고 제 평생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만큼이나 제 삶에 큰 충격이었던 게 그 대학 1학년 때 보았던 5.18 사진전 네. 이었고 그때 관련 기록들이었더랬습니다. 이거 제 신앙으로 겁나 보수적인 제 신앙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데모는 하지 마라 늘 들었고 기도가 우리의 방법이지 이거였는데 근데 이런 현실 앞에서 뭘 해야 될지 그 1987에 나오는 네. 강동원 형제님 네. 네네네. 너무 괴로웠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 술을 마셔도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그때는 술을 안 먹었었는데 네. 그럼 지금 마신다는 건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만 막 소주나 막걸리를 먹어야 되지 맥주 먹으면 온갖 욕을 다 먹던 그때의 분위기였고 학교에서 뭐 커플로 무슨 모임 있다 네. 완전히 욕을 먹던 네네. 심지어는 학교에서 송창식을 한번 불러서 네. 축제를 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이 제국주의 압제자 앞잡이 이렇게 송창식한테 누가 말하고 네. 송창식 씨가 깜짝 놀라서 내가 왜요 내가 왜요 그러고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경직돼 있던 무시무시하던 시대였었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괴로웠었고 모른 척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87년에 이 86년부터 좋은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 공부 좀 해보자 해서는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막시즘을 공부하고 사회라는 걸 공부하고 노동이라는 걸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87년이 왔고 네. 그 유명한 87년에 막 시위하고 이런 거에 같이 참여하다 보니 이게 참 그랬었어요. 이런 쪽은 한번 가면 더 세지고 더 세지고 점점 더 왼쪽으로 가게 되고 하여튼 그게 결국에는 제 신앙하고 제가 아는 이 막시즘 몸으로 하는 이거하고 조화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충돌이 되고 제가 있던 조직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면서 네. 이게 깨졌고 또 그게 깨진 때가 88년, 89년 이런 때인데 그때가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 막시즘 운동, 혁명운동이라는 게 다 붕괴되고 네. 초토화되고 다 잡혀가던 뭐 그런 시대였었던 거죠. 그 시대에 자연스럽게 내가 있던 모임도 쑥밭이 됐고 그게 쑥밭이 되면서 난 누구지? 나한테 신앙은 뭐였지? 그때 우리 다 열심히 했던 신앙인들 그룹이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가운데 3분의 1은 신앙을 결국 버렸고 3분의 1은 목사가 됐고 네. 3분의 1은 뭐 그냥 교회에 있고 뭐 네. 이런 상황까지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완벽하게 신앙이 파산 되어 버렸더랬죠. 그래서 파산됐다고 하신 거였구나. 그렇죠. 그러다가 그냥 대학원이나 가자 네. 하고 대학원 공부하다가 제가 모교회라고 부르는 겁나 기도 세게 하시는 네. 막 이런 목사님 아주 작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사회 가셨는데 그분 만나면서 기도하기도 새로 배우고 네. 교회 섬기기 뭐 전통적인 근데 겁나 기도 세게 하는 그분 만나면서 저는 신앙을 다시 배웠고 네. 뭐 그렇게 그리고는 그분이 저보고
근조 형제는 신학교 가라 오, 라고 네네. 권하셨고 그래서 네.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신학교 갔죠. 혹시 그 목사님 성함이 신의식 목사님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바뀌셨습니다. 바뀌신 그분 은퇴하셨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신의식 목사님이고 아. 원 그 목사님이 송시남 목사님이라고 하여튼 제 평생의 선생님이죠.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살던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였어요. 오, 그래서 저희 집 아파트에 그 교회 이름이랑 그 목사님 성함이 아, 엄청 그래요? 써 있어요. 은강교회를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계실 때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아. 바로 옆에 아파트에 예. 살아가지고. 현대 아파트 아닌가?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다른 방송에서 거기 교회 출신이라고 하시길래 아, 그러면 이야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이름을 보고 와 성함이 신의식? 와 하나님 엄청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봐. 그런 생각을 너무 제가 재밌다. 엘리베이터 타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분은 아니셨군요. 아 반갑습니다. 정말 거기 저의 영역인데. 네, 지금 나- 나와까지 나왔었는데 아쉽네요. 네. 아 그러면 원래 그 학교 다니실 때 동네가 은평구 쪽에 사셨던 거예요? 그렇지는 뭐 대학 때랑 그랬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 만나고 새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은평구가 저의 이 사는 지역이 됐죠. 그렇군요. 그게 뭐 제가 25대니까 네. 뭐 한참 됐죠. 사기사 지금 뭐 제가 26, 7이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러네요. 한 재작년부터.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저는 되게 놀랬던 게, 그러니까 저나 미국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같이 겪은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되게 경직됐던 사회 분위기에서 지금처럼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좀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갭 차이나 아니면은 괴리감을 느끼실 때는 없으세요? 뭐 아주 많죠. 네. 그때 했던 학생 운동도 네. 굉장히 왜 교조적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원칙적이라 해야 되고 네. 막 투사여야 되고 그다음에 신앙도 헌신적. 그러니까 그때의 기독교나 그때의 학생 운동이나 다 굉장히 전투적이고 교조적이고 철저하고 네. 이러다 보니 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용납하기가 어렵고 그럼 그때 기독교 신앙인들도 자기 삶에 전부를 들여서 헌신한 사람이 진짜 많았고 네. 그다음에 제 과 친구들도 자기 미래를 여기에다가 전부 바친 뭐 공장에 취업을 하고 이랬던 사람도 진짜 많다 보니 네. 저도 이제 아저씨가 되면서 이해가 돼요. 나 때는 말이야가 라떼는 말이야. 그때 네. 겁나 심란하고 철저하고 뭐 이러다 보니 네. 지금 와서 이 변화된 세상을 우리가 잘 적응을 잘 못해요. 적응을 못하고는 자꾸 라떼가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목사님은 되게 그 포용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학생 운동 할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빠져나와 계셨던 분으로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도 같이 겪으셨다니까 어쩌면 어떻게 그렇게 그럼 지금 청년들하고 이렇게 되게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청년들을 이렇게 포용하면서 수업도 하시고 하시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하도 많이 욕먹어서. 뭐 교회 생활하면은 청년부 할 때 또 네. 제가 막 잘난 체 오만 방자하다가 막 이 뭐라 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깨지고 네.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서 교회 사역을 교회 신학교 가면서 네. 한 10년을 정말 은강교회 정말 작은 네, 교회입니다. 그렇죠. 전 교인이 뭐 다 합쳐서 한 60명 이렇게 되는 교인이 담임 목사님 빼면 나머지 모든 파트를 제가 다 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부, 심지어 성가대 지휘도 조금 했었는데 네. 전부 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부 다 못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맡은 부서들은 다 안 늘어나고 제가 정말 은평구 교회 근처를 전도를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네. 정말 안 오고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네. 자존감이 바닥이고 정말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네. 나는 참 무능한 교역자구나.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한 번도 그런 걸로 쫀 적이 없으시고요. 뭐 실적이나 업적이나 성과로 쫀 적이 없었지만 네. 하여튼 너무 괴로웠던 아마 제 인생에 너무 괴롭고 심란했던 10년 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저를 낮아지게 만들고 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만들었던 것이 있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학 갔다 와서 강의를 하면서는 질문을 하는, 제가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했는데 네.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질문을 제가 답을 잘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는 어리버리했고, 근데 공부를 한 사람들은 학생의 질문을 겁나 복잡하고 어려운 말로 대답을 해버리면 돼요. 그럼 학생이 내가 무식해서 모르나 보다. 그쵸. 근데 사실은 내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니까 그런 현학적인 말을 하는 거고, 네. 그러고 가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에는 뭐라고 답하지를 계속 공부하고 궁리하다 보니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생각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와서 제가 맨 처음에 대답했던 게 동성애는 죄가 아니지만 성행위는 죄입니다. 뭐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되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뭐 이딴 소리를 답을 했더랬습니다. 이거 헛소리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건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하고, 그러고는 제가 개인분을 직접 만나보고 그러면서 내가 했던 답이 개쓰레기였구나를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이 수많은 질문들이 저한테 도움이었어요. 제가 또 이 제도권 학교에 있지 않고 느헤미야라는 이런 곳에 있다 보니 비제도권으로 막 곳곳을 다니다 보니 수많은 질문들을 만나게 되고, 저는 그게 저로 하여금 매여 있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미국님 지금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저는 방금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모르는 몇십 년의 생활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 더 멍청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어려운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분들이 주변에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그 안에서 다른 게 있으시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를, 왜냐면 제도권 바뀌더라도 사람들이 하면 에이씨 뭐 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 신학을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거 본인을 다시 되뇌이고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지금의 저희가 생각하시는 이 울트라 캡숑 김교정 쌤이 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진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많이 뭔가 지식적으로 많이 쌓고 이러면은 자아성찰을 하기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해지니까 내 지식 정도가.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누군가 질문을 하면은 그걸 내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확장을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베풀어 주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미곰님, 보통 첫 수업 때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하죠? 저는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네네. 애들은 잘 질문을 안 하지만 그래도 장애가 경한 친구들은 주로 어디 사냐고 물어보죠. 선생님 선생님 어디 살아요? 선생님 저기 살아. 그러면 몰라요. 그리고 끝이에요. 아유 근데 저는 학창 시절 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새로 선생님, 이제 특히 남자 선생님,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이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안 하나요? 모르겠어요. 일반 학교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저는 김군주 목사님한테 되게 당당히 여쭐 거예요.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이게 혹시 예수님이 첫사랑입니다 이런 그럼 저 잘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왜 여쭙 것이냐면은 이게 김군주 목사님 인기가 진짜 많으시대요. 알고 계세요? 그럼요. 모르세요? 또 겸손하시네. 이게 그게 진짜 멋있어야 돼요. 다들 날 좋아한대. 난 몰라. 맞아. 그게 진짜 섹시한 거라니까요. 자기가 잘생긴 줄 아는 사람, 인기 많은 줄 아는 사람, 이거는 좀 별로고,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진짜 섹시하거든요. 이게 제가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독신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계시대요. 여목사님이. 근데 김군주 목사님 같은 분이 이상형이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성의 매력을 가지신 목사님은 어떤 첫사랑의 추억을 갖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거를 또 사모님이 안 들으신다는 가정하에 당연히 제 아내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지만 하여튼 뭐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 갔던 제 대구에서의 교회에서 제가 좋아했던 저보다 2살 아래의 자매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한순간에 뭐 저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끝났고요. 그리고는 뭐 제가 서울을 와버렸기 때문에 다시 보기도 어려웠고 대학교 때 제가 같은 교회 다니는 역시 자매를 좋아했었었고 속으로 참 좋아했고, 근데 제가 정말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신앙이 너무 그때는 철저해서 정말 딴 생각하기 어려웠었고 좋아했지만
뭐 더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되었을 때 그 자매가 어느 날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어느 날 토요일 날 학교에서 뭐 어떻게 각자 갔다가 딱 마주치고 그 자매가 저보고 커피 한잔 할래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좋아했던 자매인데. 네. 그래서는 네. 좋다 하고 가서는 갔더니 네.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나 사실 너 좋아한다. 진짜요? 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사귀어보자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뭐라고 했느냐? 네. 기도해보고. 제가 지금 와서 정말 얼굴이 화끈해요. 내가 미쳤구나. 무슨 그걸 기도라고 자빠졌냐 싶은 게 그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건데 네. 그때는 제가 너무 정말 교조적이고 막 모든 걸 하나님 영광 이러다 보니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했고 그 자매가 놀랍게도 이런 저의 미숙한 걸 그래 그렇게 하자 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매랑 사귀기 시작했고 네. 더 놀라운 건 네. 결혼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약간의 네. 비극이죠. 왜 건축학 개론이란 영화가 있잖아요. 네네네. 있죠. 그거 보면은 다들 그 영화가 히트했던 게 다들 그때 아련한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아내가 떠올랐고 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귀어보지를 네. 못했어요. 1학년 1학년 때 미팅을 4번인가 했지만 네. 딱 한 번으로 끝났고 뭐 제가 너무 미숙했었기 때문에 네. 할 수도 잘 안 됐겠지만 그래서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일찍 사귀었고 그러고는 내내 캠퍼스 커플로 있다가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입학한 다음에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이 사귀어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지. 그리고 나의 수준이 올라가면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네. 근데 대학 1학년인 네. 저랑 집사람은 아무 보는 눈이 없었고요. 그냥 자매면 됐고 형제면 됐고 이래서 집사람도 겁나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둘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난 뭐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네. 서로를 들어서 상대방을 박살내서 네. 주만 의지하게 하셨구나 싶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와서는 저는 늘 권해요. 절대 한 사람하고만 사귀지 네. 마라. 오. 여러 사람 만나고 근데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 버리면 책임을 막 서로 간에 신실한 책임을 져야 될 게 있으니 그건 조심하되 네.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지 눈이 달라진다 저는 생각해요. 이 오늘 방송을 제 네. 와이프가 못 듣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쓴웃음 짓고 있는 게 여기가 지금 와이프가 첫사랑 커플. 와이프가 첫사랑?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나고 네. 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만났는데 저는 조금 만났는데 네. 와이프가 이 얘기를 듣고 저를 화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당연히 보는 눈이 있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훈훈한 진짜 마무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9년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고 맞춰기보다는 저희는 서로 많이 부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제 와이프는 하얀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 저는 까만 사람이었는데 둘이 이제 회색 분자가 돼가지고 해가지고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결혼은 사포 같아요. 그래서 오. 심한 말로 빼빠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서로 완전히 갈아버리는. 그래서 오, 이거 완전 띵은 아닙니까, 진짜? 딴 데 가서 써먹겠습니다. 네, 저도 써먹을게요. 저 남편한테 써먹을게요. 두 분 다 겁나 젊어 보이시는데 다 결혼하셨군요. 네, 아우. 저 20대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저 정말로 한 24, 5 두 분 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정말 보는 일이 없는 거죠. 금두꺼비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집문서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요, 목사님 이상형은 뭐세요? 이상형, 예. 제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뭘 기대하셨나요? 아니요, 그래도 뭔가 이상형은 그 사모님하고 좀 다른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1학년 때는 해봤습니다. 제 아내가 참 좋았었고요. 정말 참 네.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었었고 네. 지나고 나서 보니 보는 눈이 없더라고요. 아유 지금 그 결혼을 혹시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목사님의 과거에 대해서 들어봤으니까 이제는 현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 계시잖아요. 그 성경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제가 올해 마르타님과 같이 느헤미야 기독교학 입문과정에 등록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쉽게도 저는 올해 좀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때라 시기를 좀 미루고 있어요.
사실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서 하겠지만 목표가 제가 입문과정을 수료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좀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는 게 목표니까 눈물을 머금고 훗날 기약을 하며 그래서 저는 그 후원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 그 특강 같은 게 있으면은 특강에 참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 나오면 또 책도 받아서 보고 참 복되십니다. 지금 한 자리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최근에 그 이제 연말에 후원 네. 그 후원 회원들한테 이게 손편지랑 같이 책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 원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근데 다행이라고 했나? 저희 가정은 그 코로나로 타격받는 직업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후원을 같이 회의를 해서 좀 더 후원을 더 많이 하는 게 어떨까라는 걸 해서 좀 더 하기도 했거든요. 굉장한 분이십니다. 정말 복된 것 같아요. 그쵸? 예. 느헤미야 어디 뭐 자리 남는 거 없나요? 진짜 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임용고시 합격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느헤미야 강의를 듣기 위해서다라는 걸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저희 기상청을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무교인들 그리고 가톨릭 분들 그리고 불자분들도 들으시고요. 심지어는 이게 희귀한 신천지 분도 듣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왜 미국은 거의 후원을 하고 있는 건가? 설명과 좀 자랑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느헤미야는 최초의 취지가 모든 성도들에게 신학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신학을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깃발입니다. 성경 공부는 있는 본문 가지고 내 삶 돌아보기인 건데 신학은 이 본문하고 이 본문하고를 서로 비교하면서 성경 전체와 우리 삶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가는 것이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계속 성경 공부만 하다 보니 그 성경의 말씀하고 일상하고 세계하고 결합되기가 전 참 어렵다 싶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늘 목회자들에게만 집중돼 있고 네. 이건 목회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학을 이게 네.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뭘 바꿀 수 있겠나 싶습니다만 그래도 방향은 우리가 배운 걸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꾸고 우리가 배운 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당장은 못 바꿔도 일단 방향은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유로운 학문입니다. 교단이나 뭐 돈이나 주변의 뭐에 좌우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우리 교수님들이 다 신앙은 매우 보수적인 풍토에서 자랐지만 네. 전 느헤미야의 자랑은 학문의 자유. 굉장히 센소리도 해도 네. 이것 때문에 나 쫓겨나는 건 아니야. 이건 없어도 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교들은 센소리하면 다 쫓겨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있던 신학교에서는 돈을 내는 이사장님하고 충돌이 되니까 덜렁덜렁 쫓겨날 위기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네. 교리와 교권과 돈으로부터의 자유. 겁나 가난한 뜻인 거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느헤미야로 하여금 쌩쌩하게 존재하게 하는 것이었겠다 싶고 뭐 그게 또 한국의 우리 미검 형제님 같은 분들하고도 이 아다리가 아니죠. 이게 딱 궁합이 잘 맞은 거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도 이제 작년이 10년이었는데 10년이 되고 보니 우리도 어느새 기득권 세력 같기도 해요. 개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왜요? 하여튼 오랜 네. 세월을 지나다 보니 우리도 네. 다 우리 시작할 때는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느헤미야를 시작했고 정말 맨 땅 헤딩이고 빈손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후원자분들도 있으시고 네. 뭐 계속 이렇게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우리들의 나이도 많아졌고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40대 초반이었는데 오, 이제 이제 네네. 50대 중반 이렇게 되어버리니 저절로 약간 생각도 굳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20대 30대 세대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 때는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네네. 그렇구나 싶기도 해요. 하여튼 그리고 이 느헤미야로 대표되는 이 겁나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앙 속에서 진보적 가치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도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한계에 봉착한 네. 느낌이 있고 이게 네네. 뭐가 달라? 아까 어떤 이 청취자분이 민주당과 진보 정당 사이에 서 있다라고 했었습니다만 네. 좀 민주당이 이제는 정말 설득력이 자꾸 없어져가는 시대가 되었고 그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우리는 뭐 정당하고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는 민주당과 비슷한 게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느헤미야도 그 점에서는 고비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전 들으면서 되게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조심스레 드리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가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또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듣고 내 세계를 한 번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막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조심스럽게. 좀 이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네. 머물러 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좀 제도권 밖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쨌든 교단의 영향도 안 받고 교단의 영향받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제가 있던 그 은평구에는 서울 기독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어쨌든 불교 저희 절에 가가지고 한 말씀 했다가 잘리셨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뭐 예장 통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 세습 관련해 가지고 이상한 결정들을 자꾸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다 돈하고 사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런 것에서 자유를 하고 그리고 물론 후원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든든하다고 하지만 그만큼 잘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맞아요. 후원하시는 분들이 제 이것들도 똑같네 이러면 후원을 나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제가 저희 교회를 옮기고 사실 옮겼을 때 알아보고 옮긴 게 아니라 제가 엄청 거의 신앙을 떠날 뻔한 그 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근데 가까운 교회를 가느라 정착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조금 저랑은 안 맞고 그래서 자꾸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 작년에 저희 교회 반동성애 강사를 부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현 씨요? 네네. 그렇군요. 네, 약 파시는 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쌓은 공동체들을 버릴 수 없어. 저는 나름대로 교회 항의에 지금 11조를 거기 안 냈고 제 11조를 내 와이프랑 같이 상의를 해서 더 필요한 선교사님이나 뭐 작은 교회나 뭐 느헤미야처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분들이 그걸 몰라요. 그렇죠? 지금의 세대들은 얼마든지 11조를 뽑아서 딴 데 가버릴. 그쵸. 저는 그건 참 좋은 선택인 게 재정이 줄면 교회가 바뀌어요. 근데 재정이 튼튼한 한은 절대로 당회와 목사님은 단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겠죠. 저는 그를 정말 교회를 바꾸길 원한다면 돈을 옮겨버려라. 그럼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온라인 강의로 교육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없는 비장애 학생들도 어려웠다고 들었지만 장애 학생들은 훨씬 온라인 수업이 어려웠거든요. 우선 아이들은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이 데리고 있어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특히나 장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지식뿐만 아니라 생활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필요한 기술들도 같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건데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실 듣는 분들이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게 교수진 분들과 함께하는 소통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그에 따른 좀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뭐 정말 어려웠더랬습니다. 뭐 유튜브로 하고 댓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나마 소통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 얼굴 보고 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있고 전 더 어려운 게 줌이었었고요. 줌은 정말 화면 보고 하는데 저절로 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 다음에 별 수 없이 인터넷 속도들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해서 정말 소통되기가 힘들었고 근데 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뭐 별 수는 없었다 싶고요. 그리고 줌을 하면 이제 화면 끄고 있기도 하고 소리 끄고 있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처지가 되니 우리 교회 예배도 유튜브로 하거나 어떤 모임을 줌으로 할 때 겁나 편하더라고요. 요거 화면 꺼놓고 막 자유로울 수 있어서 그게 얼마나 편한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뭐 그건 있더라고요. 저랑 제가 강의할 때도 학생들이 딴 거 해도 이해는 돼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있기도 하니 하여튼 유튜브 시대 혹은 줌 시대는 참 번거로운 시대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성공적으로 더 많은 소통을 해내기도 했다 하는데 저는 교감이 막 오가는 느낌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우리 셋만 이렇게 오프로 있어도 교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줌 그 작은 화면에는 참 교감이 생기기는 눈빛이 막 오가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참 별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 힘들다 싶습니다. 그게 되게 아쉬우셨구나. 네네. 학생들도 그 일반 장애가 없는 일반 학생들 이야기도 내가 온라인 수업하니까 처음엔 되게 좋은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그치? 딴짓을 해도 되고. 네. 근데 조금 뭔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나 이번 학기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시험 그렇죠. 어떻게 보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네. 느헤미야 그렇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사실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뭔가 처음에는 아이 딴짓하니까 좋네라고 하다가 끝날 때 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죠. 좀 느헤미야도 이제 교수님들께서 좀 적응이 되시면 더 근데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도 아날로그가 좀 익숙한 사람이다 저도요. 보니까 네. 아무리 비대면으로 뭐 유튜브로 하고 해도 약간 이게 인간 대 맞아요. 인간으로서 맞아요.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저도 서로 호흡을 주고받는 그런 대면 강의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 느헤미야 들어가기 전에 면접 보잖아요. 근데 제가 봄학기 신청을 하거든요. 보통 제가 네. 막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떴더라고요. 아마 이번에도 1월 그러지 달이라 않을까. 그런가. 그래서 그 면접이요. 사실 전 면접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이상한 소리 또 하면 어떡해요, 막. 그래서 지금 목사님한테 부탁드리면 저 프리패스 되나요? 면접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사실상 네. 프리패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면접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서로 얼굴을 익히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이 느헤미야를 알게 된 게 이제 한 전도사님 때문에 알게 된 건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누나 가서 지금처럼 하면은 100% 떨어진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걱정이 된 거였는데 안심이 이제 편안한 되고요. 마음으로.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진즉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일반 신도보다 되게 성경적 지식이 되게 부족해요. 저는 눈치 못 챘어요. 제가 또 포장을 잘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 심지어 그 신천지인 친구가 저 사실 추수하려다가 손절을 했어요. 좀 관심이 있어야 추수하는데. 그 친구가 큐티를 몇 번 해줬는데 저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아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저 이제 큐티도 안 껴주고 이제 네 연락만 이제 듬성듬성 하고 있는데요. 저 갑자기 코가 나오네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목사님 모신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전도사인 친구분이 제가 또 이상한 질문 할까 봐 아까 그 첫사랑 질문 제가 차마 한다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 친구한테. 네, 이상한 질문 할까 봐 그 친구분이 고급진 질문을 하나 해서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고급진 질문이요. 구약이 꼭 공의와 정의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도 있고 신약은 또 사랑으로 재기결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좀 더 고급지네요. 그쵸, 고급지죠. 저 심지어 이거 무슨 말인지 다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기상청이 35화 하면서 네, 이런 네. 고급진 질문 처음이고. 들었어요. 네. 아마 정의와 공의 그분이 아마 제가 나누는 걸 들은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나누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모든 본문이 그럼 다 그걸로 해석이 되냐? 그렇지는 않죠. 네. 뭐 욥기. 그러면 그렇죠. 욥기 같은 책이나 잠언 같은 책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에 그런 내용이 얼핏얼핏 나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요거를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가령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네.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근데 이거는 네. 하나님도 없고 네. 신앙 고백도 없고 네. 개나 소나 할 법한 이야기잖아요. 네. 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건 달리 표현하면 네 싫은 건 남도 싫을 거야.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고 네. 이런 말 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중국의 묵자라는 네. 그 공자맹자 시대 그 사람 그분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정말 이 구절이 놀라운 게 이 성경을 종교적인 말로 예수께서 요약하신 게 아니라 누구나 할 법한 소리. 네. 근데 사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그 사람 대접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맞아요. 네가 하면 내 생각해 볼게. 그쵸, 이거지 맞아요.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는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살기가 어려운 거구나 싶은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네 교회가 유별나게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치는 게 저는 꼴보기 싫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른데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지는 게 뭐라도 있어야지 설득력이 있는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가 안 되는데 네. 이게 안 되는데 뭐가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를 달리 표현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랄 거고 그럴 때 이 고급진 질문 신약은 결국 사랑으로 네. 귀결된다라는 게 저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결국 한마디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네. 요게 기독교인의 자랑이죠. 난 뭐 개뿔 아무것도 없지만 나도 버겁지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 나 내 이웃을 근데 이웃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 곁에 있는 사람이지 그 이웃이 나랑 뭐 신앙이 같든지 뭐 성적 지향이 이거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이웃이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이게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전부구나 싶어요. 그래서 이걸 행하는데 우리가 행하고 있게 만드는 근거가 예수님. 그래야 예수님의 복음이 전도되는 게 힘이 되지. 아니, 이거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성소수한테 깽판 치고 이 이슬람교 사람한테 난리를 치고 이러는 처지에 예수 믿으세요는 정말 시도 안 먹힐 이야기겠다 싶어요. 저는 공감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본 케이스들이 나 교회 다녀요라고 말을 오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로 나 교회 다녀요 하고 들은 이야기는 그래서 우린 술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선악영향을 끼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보통 SNS를 보더라도 전에 한번 목사님께서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건데 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왕한테 말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해라라고 들을 정도로 그 언어로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완전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성경이나 그런 데서 좀 어려운 말들 또 그럴듯한 말들을 주로 우리가 막 SNS, 인스타나 이런 데 많이 해놓는데 그리고 나서 제 인스타 글을 바꿨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라면은 이제는 나는 약한 사람, 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도 그렇게 하니까 더 확 와닿는 거였거든요. 이 미국님이 참 복되네. 그렇죠. 예수님의 향기 난다 그랬어요. 아니 그때 해주신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딱 와가지고 그치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그냥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주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뭐 국수 봉사하고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그렇죠.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하는 술 먹어보면 얼마나 술이 좋은지 아는데 말이에요. 맞아요. 왜 그걸 가지고 그러나 몰라요 진짜. 맞아요.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무교이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댓글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은 오래된 재미있고 그리고 읽기 어려운 사실 기반 구라가 섞인 역사책인 것 같다. 천지창조나 기적 현상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 의견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댓글에 대한 저의 의견은 성경은 오래된 재미있는 그리고 읽기 어려운까지 우선 동의를 합니다. 네. 특히나 읽기 어려운은 심하게 공감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사실 요즘은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버전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장을 써서 문턱을 낮추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리고 사실 기반 구라가 섞인 역사책인 것 같다를 조금 순한 말로 바꾸자면 신화적 요소가 포함된 역사책인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화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거짓된 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컨대 우리나라는 단군이 세운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 어린 시절에는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돼서 곰만 인간이 되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웅녀랑 결혼해서 단군이 태어났고 그 단군이 2096년을 통치를 했다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뭐 하늘을 섬기는 부족과 곰을 섬기는 부족이 만났던 거고 단군은 특정한 사람의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단군 조선을 통치하는 지배자의 직책이었던 게 팩트잖아요. 다시 성경 내용으로 돌아오면 저는 성경은 신화적 요인인지 팩트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좀 곁다리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저 내용은 무슨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지 파악을 해서 현재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 생각이라서 아닌 부분은 좀 교수님께서 팩트로 좀 때려주시고, 제가 이야기 안 한 뭐 천지창조나 기적현상 부분도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미호님 방금 이야기하신 거에 뭐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 전 정말 잘 정리된 깔끔한 성경관일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어디 가서건 성경 가지고 터무니없는 소리는 절대 안 하게 될 것이니 저는 훨씬 더 자신 있게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늘 생각을 못하는 게, 성경은 우리 보라고 쓴 책이 아니라 몇천 년 전의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데 자꾸 우리 보라고 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가령 진화론 믿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도 기독교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네. 근데 진화론자면서 무신론자인 사람들은 바보같이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 성경이 구라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바보 같은 게, 성경은 21세기 현대 과학을 아는 사람한테 알려준 책이 아니라 가령 인류는 지구가 둥글고 그다음에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라는 걸 겨우 500년 전에야 발견했습니다. 근데 지구 역사는 뭐 46억 년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길고 긴 세월, 인간이 산 역사만 해도 몇만 년일 겁니다. 몇만 년 역사 가운데 겨우 500년 전에야 지구가 돈다라는 걸 발견한 처지고,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근데 그때를 배경으로 그때 사람들에게 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아이 성경은 비과학적인 창조 이야기라네. 좀 그 사람들의 말로 바보 천치이다 싶은 것이 있어. 또 하나 바보가 있죠. 창조과학자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야. 네. 아니 그건 정말 네. 곰이 마늘 먹었네 이런 거 믿는 거라고 똑같은,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착각이고, 성경은 우리 보라고 쓴 책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의 독자를 대상으로 그때 방식으로 쓰였다. 그러니 우리 미고님 말씀처럼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할 때, 전 천지 창조가 과학으로 입증돼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창조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생겨났다라고 할 때, 저는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사람이라는 게 지멋대로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맡기셨다라는 거고, 뭐 그런 점에서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연관이 되는 거죠. 해서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떤 것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 다 소중하고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 창조를 믿으면 삶이 바뀌고 주일날 교회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환경에 대한 눈이 바뀌고 동물들하고도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다 싶고, 기적도 그렇죠. 예수님은 기도만 하면 다 일으켰습니다. 우리 못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이거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하고 전도하러 가다가 장애인 분을, 근데 국어를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돈 한 푼만 주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을 찾고 있었는데 제 친구, 겁나 믿음 좋은 제 친구가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렇게 시작을 딱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우리 선생님 일어나 걸으십시오. 했습니다. 우리 그 말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랐지만 정말 놀랐지만 그렇구나. 내가 줄 건 돈이 아니라 이거구나. 온 마음 다해 같이 마음 먹으며 기도했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분은 계속 돈 한 푼만 줘요. 그래서 제가 막 주머니 뒤져 주고, 그때 고등학생인 저로서는 이 사태를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부족했던 건가 했는데, 그 대학 때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거 믿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장애인은 장애를 낫지 못할 겁니다. 시각장애인은 아무리 기도해도 시력이 돌아오는 일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닌 일인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각장애인이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세상을 바꿔서 그 사람도 살 수 있게 하는 것. 돌아다니기 어려운 지체장애인들이 그분을 기도해서 다리가 괜찮아지는 건 안 돼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서울 시내버스를 전부 저상버스로 바꾸고 저상버스하고 보도블록과 높이가 맞게 저 영국에서 공부했더랬는데 영국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버스가 딱 내려오면 일체의 틈도 없이 휠체어가 대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상버스 있지만 이거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보도블록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저상버스 다 바꿔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제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서 이 다리 불편하시면 일어나게 난 절대 안 한다. 나 그런 기도는 하지 않을 거고 네. 다만 서울 시내가 혹은 대한민국이 장애인이 되어도 돌아다닐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고 나도 주님처럼 고칠래요는 그딴 기도해봐야 소용없고요. 네네네. 이게 말하는 건 형제의 고통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네. 누군가가 장애인이 있고 누군가가 어떤 문제로 소수자가 있고 난민이 있다면 그러려니 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나도 고칠 게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주님은 겁나 능력 만땅이시니 고쳐버리시는 거고요. 네, 우리는 네. 능력 완전히 없으니 네. 뭐라도 꼼지락. 그래서 저는 기적을 믿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나도 초인적인 뭘 한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게 다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괜찮아질 수 있고 이거 손을 서로 모으고 연대를 하면 한 걸음 더 갈 수 있고 그래서 기적을 믿는다라는 것도 저는 세계관의 변화구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 진짜 지금 엄청 흡입해서 듣고 있었는데 반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반했습니다. 저는 네. 기적이라는 거를 믿는 게 저는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나밖에 모르고 세상에 내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 상해나 이런 것도 너무 거리낌 없이 운동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도 내가 힘도 세고 난 뭐 싸움도 잘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저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바뀌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신학교를 편입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일하던 그 전공이었던 체육과에서 그러면 장애인들 체육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이 생긴 게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 두 분 이 방송도 전 기적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전엔 사실 몰랐더랬습니다. 네. 근데 알려주시고 이걸 계속 이렇게 해오셨다라는 것도 왜 정말 감사해요. 놀라운 하여튼. 아니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서는 제가 여태껏 해왔던 신앙생활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저는 계속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뤄진다. 기도 만능주의 약간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작년 말인가요? 되게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여기까지 이제 가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목사님 하시는 말 듣고 어쩌면 내가 방향이 잘못됐구나 다시 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지금 감사한 시간이고 미국님 회개하세요.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하라는 건 어떻게 성경 나오는 건 다 고지고대로 맞는 말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네? 갈비뼈 빼서 여성 만들고 아닙니까? 내 갈비 돌려주세요. 네. 저는 네. 교수님께서 아까 왜 여기 기상청을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 말씀하셨던 건 뭐라도 하려고였던 것 같아요. 사실 교회 내에서 아무리 그런 거에서 우리가 뭐 동성애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분명히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걸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에이씨 뭐 한국 교회는 뭐 다 망했어 썩었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죠.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막 성경적 지식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이게 소소한 기독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가 저희의 계속 원동력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교육하기는 소용도 없어요. 아무리 욕해봐야 안 바뀌고 그냥 나쁜 거 보고 씹어대기는 때려쳐버리고 전 그게 놀라운 게 이렇게 흔히 목사니 전도사니 교육자들도 아닌데 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생짜로. 딴 얘기하고
정말 아까 우리 성 얘기했다는 거에서는 참 네. 인상적이고 너무 좋은 게 네. 이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겁나 허망한 혼전 순결 이야기 네. 여전히 유통이 되고 그쵸. 겁나 심란해하고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느니 성큼성큼 할 수 있는 이야기 겁나 유쾌하게 다 해버리고 뭐 한 다음에 틀리면 다음 방송 가서 그때 제가 틀렸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되고 맞습니다. 그럼 그렇죠. 되는군요. 우리 전문가도 아닌데.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해답까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뭐 정정하죠. 뭐 틀렸다고. 저 정계 나가면은 꼭 정정하겠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괜찮은지 안부 묻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인근옥이다. 거기에서 이제 동성애 관련해서 자담하신 영상을 봤거든요. 잠시 끼어들자면 저는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됐던 게 내가 인근옥이다를 그때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장합동에서 교류 금지를 내렸다고 해서 당연히 예장합동 출신의 네. 목사님이겠거나 했는데 아니어서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좀 나는. 그렇군요. 걔네는 왜 그럴까? 네.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조금 읽어드릴게요. 성소수자들과 깊게 대화한 후 성경을 보니 기존 해석이 바뀌었다. 그동안 내가 성경의 수단을 본질 목적으로 생각해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들과의 만남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는 절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그거 보면서 교수님이 솔직히 걱정됐거든요. 걱정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제 게이 친구가 하나가 종교를 갖고 싶어 해요. 심적으로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 그래서 제가 좀 교회에 이제 같이 나도 요즘 찾는 중이니까 같이 가볼래?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가면은 나 어차피 손가락질 당할 거잖아 라고 말을 하길래 제가 이 동영상을 공유를 했더니 걔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 목사님 계신데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진짜 용감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수의 되게 탄탄한 반대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과 이 무리들과 대립되는 의견을 내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후폭풍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당시 심경 어떠셨는지 저라면 되게 외로웠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방송도 그렇지만 질러버리는 타입입니다. 네.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막 질러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그 주제로 공부해본 결과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공부를 먼저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게이분들을 만나서 듣다가 네. 제가 게이분들은 참 여러 분을 만났고 레즈비언인 분도 좀 적게 만났었고 네.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내가 낄 영역이 절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전혀 외로움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는 기독연구원 네미아가 있습니다. 네. 네미아 교수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 차이들이 약간씩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단 한 분도 몰상식하지는 않고 뭐 어떤 분들은 나름의 신념을 따라 여전히 동성애는 죄다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네미아가 있기 때문에 괜찮았고 보통 이런 거 하면은 잘리거나 네. 쫓겨나거나 그러잖아요. 네. 네미아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나누는 거지만 누군가를 용기 있게 하는 건 개인의 결단이 절대 아닌 개인이 결단하면 네.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 우린 다 찌질하고 소시민인데 네. 근데 공동체가 든든하면 네. 찌질이도 결단돼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한 공동체가 뒤를 받쳐주면 네. 진짜 한심한 이기주의자들도 겁나 괜찮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 해도 네. 나를 받쳐줄 사람이 있겠구나. 네. 그럼 용기가 생기는 거죠. 직장에서 붙어 싸웠다가 네. 나만 깨지겠구나. 그게 저예요. 그러면 다음에 네. 못 싸워. 다음에는 네. 나 안 싸운다. 맞아요. 네. 근데 요거를 깨졌을 때 네. 위에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 내가 제일 간절해. 닌 하지만 닌 네. 돈을 줘. 네. 그래서 돈을 줘서 십시일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누가 묻더라고요. 다 잘리면 돈 누가 주나요? 네. 만일 한 교회 청년부가 붙어서 다 잘렸다.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 청년부에 불이 내려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절대 개인의 결단으로 몰고 가지 말고 공동체가 뒤를 받쳐라. 근데 느헤미야가 정말 든든한 저의 뒤를 받쳐 주었었고 교수님들이 생각의 차이가 약간씩 있어도 하나도 개의치 않고 뭐 든든하게 이거는 뭐 찌질이도 가죠. 그러면 댁에서 막 백인잎에 눈물 적시고 이러신 건 아니죠? 저희 네. 딸들이 좀 울었었어요.
제 아내는 이거 잘 몰라요. 아 진짜요? 제 아내는 이제 조심스러워하고 네. 근데 딸들이 좀 그랬었지만 뭐 그것도 금방 이런 건 금방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다음 일상이 내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쫓겨나지도 않았고 뭐 네. 이러니까 뭐 끝이죠. 그 목사님도 진짜 마음이 괜찮으셨다면 저도 다행인데 괜히 오지랖 넘게 되게 그거 보면서도 괜찮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많은 다행이에요. 위로가 답지. 아 진짜 다행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또 다른 데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던 건데 댓글을 잘 안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더 정신 비법 중 건강에 하나겠다. 저한테 카톡이나 네. 페메로 문자로 보내는 건 제가 전부 다 정성껏 답을 해요. 네. 근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영상에 달린 댓글은 절대 네. 보지 않습니다. 아. 봤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적이 많아서 진짜요? 몇 번 보고는 네. 아, 나 이거는 내가 이게 답을 달 것도 아니고 네. 절대 보지 말자 싶어서 이제 조심하죠. 그리고 제가 느헤미야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막 사람들이 문의하는 거기 게시판에 또 교수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유, 진짜. 저희가 이상하다. 연락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연락할 통로가 없으니까 여기다 썼구나. 그러면서 진짜 뭐 근데 나름 자기는 그 점잖게 끝내긴 했는데 그 내용이 참 저분은 왜 저럴까 뭐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메신저로도 막 온갖 말 다 날아오죠. 근데 메신저로 보내면 답을 다 해요. 사실 마르타님도 네. 메신저로 왔는데 저랑 네. 패친이 아니었고 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안 뜨잖아요. 네. 이거 안 떠서 네. 어쩌다가 보니 이게 안 읽은 게 있더라가 아, 돼서 네. 찾아가서 할렐루야. 메시지였던 거죠. 진짜. 감사하다. 진짜. 페이스북에 하여튼 패친이 네. 아닌 분의 메시지가 바로 안 뜨는 게 네. 아쉬워요. 패친 걸어야겠네요, 저희. 이제 패친 됐습니다. 됐어요? 네. 이제 패친 됐습니다. 부럽습니다. 오늘 끝나고 패친도 하고 전화번호도 저 받아야겠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에너지에 정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구약학도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교수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목사님의 역할도 하시고 그리고 저도 정말 소수자에 대한 마음이 큰데 소수와 그리고 약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정말 에너지가 무궁무진하시구나.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좀 약간 포기 상태였거든요. 이걸 외쳐봤자 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또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하자면 교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가 보수 기독교인들이 막 주로 헛소리 하는 게 구약에 있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에이씨 그건 구약이잖아. 막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렸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알고 나서 영상이나 팟캐스트에서 목사님께서 해주신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좀 어리석었구나 해서 더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고 그전까지는 방송 오프닝에서 말했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냥 이 방향성으로만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가 좀 안 된다면 어떤 목표로 향해 나가고 계시고 뭐 이게 비전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 평생에 목표가 없었고요.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여튼 눈앞에 할 수 있는 걸 하자. 뭐 계획을 잘 못 세우는 타입이었었기 때문에 네네. 다만 제 평생에 간직하는 게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네. 저 그 구절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지켜 살고 기회가 주어지면 나누고 요거 앞으로 계속하면 좋겠어요. 그 개인적인 삶에서는 뭔가 비전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래서 뭐 마르타님은 이제 네. 이번부터 하시겠지만 저도 네. 진짜 빨리 시험을 끝내고 네. 가서 직접 강의를 들어보세요. 따라오시라고요. 뭐 이러고. 저희 기상청의 고정 코너로 잡고 있는 코너죠. 마밀곰의 마밀곰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저희 첫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목사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옆에 좋은 이웃이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해요. 좋은 이웃이라는 거는 그러면 동료, 동역자. 동료야? 네. 되게 기댈 수 있는. 뭐 유대감이 되게 강하신가 봐요. 전부 다 네. 츤데레라서 전혀 안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친데레라시다니 놀랬네요 지금. 두 번째 질문인데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날 사랑하시고 그래서 제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 분이세요. 어쩌면 그게 계획을 크게 안 세우시는 이유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저는 왜 자꾸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는지. 그건 사람의 근데 기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을 수도. 또 딴 데서 들었던 건데 네. 목사님께서 네.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신대요. 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알아서 해줄 거고 네. 근데 뭐 느헤미야나 뭐 주변 사람들 뭐 청년들을 위해서는 마음이 쫄려서 기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보단 단체 네.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이 신뢰.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배워야겠네요. 저도 기도 잘 안 하다가 뭐 시험 앞두면 막 기도하고 쫄리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세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귀가 열려 있어서 하여튼 뭐라 말하는 걸 잘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듣기 싫은 얘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그게 있어야지. 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제 아내한테도 겁나 많이 쪼였고 하여튼 제 주위에 저를 쪼안댄 사람들이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네. 하여튼 그게 너무 괴로웠지만 하여튼 그게 저를 변화시켰고 자라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듣기 정말 힘들어요. 듣기 싫고. 이거 좀 저급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 그러면 뭐 정광훈 막 이런 분들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주고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해도 개소리는 안 들어요. 명쾌했습니다. 명쾌했습니다. 아유 속이 시원하네요. 네. 네 번째 질문인데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고립되지 말고 같이 다니고 연대하고 연결하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고립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절대 고립되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20대 청년들 자살률이 맞아요, 높다라는 진짜. 이야기 듣고 네.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뭔가 슬로건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뭐요? 고립되지 말고. 이거 따가지고 계속 써야겠는데. 그러니까 돌려요 많이. 저희가 원래는 고정 질문이 4개고 그리고 마지막 고정 질문이 당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한마디만 이런 거였는데 맞아요. 오늘은 특별히 고정 질문을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50대 김근주가 30대 청년 김근주에게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 괜찮다. 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괜찮다. 아. 행복하게 살아라.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셨었나요? 그때 주변에서? 못 했었어요. 그때 주변에서도 여유가 없었고 네. 우리 시대가 정말 여유가 없던 시대고 정말 각자 살아남아야 되었던 느낌이 있어요. 너무 다 가치관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인 책임감 네. 내 내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한 멸시감. 근데 교회에서는 누구나 칭찬하고 좋아하는 신실한 신앙. 이게 엉망진창이고 제가 25세 결혼했습니다. 일찍 근데 하셨다. 네. 결혼해서도 우리 너무 불행했고 너무 네. 많이 싸웠고 아. 우리 경험도 똑같고 집사람이 저보다 더 철저하던 운동권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 뭐 하나 제가 잘난 게 없었어요. 이거 참아내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네. 계속 싸웠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싸우고 교회 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설교하고 정말 미칠 것만 같은. 그래서 너무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서 보면 괜찮고 그 시간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였었고 제가 좀 더 편하게 행복한 마음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네.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너무 우울한 세월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위로해주고 싶어요. 근데 되게 지금 미국님도 동감하시겠지만 목사님 보면은 되게 밝은 에너지가 뿜어 나오거든요, 진짜요. 어쩌면은 그때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농축되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폭발하듯이 나오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럼 생각이 참 다행이죠, 들어요. 네. 원래 명랑 쾌활 소년인데 제가 네.